네 부류의 영적인 자녀들이에요. 이 영적인 세계에는 이 사람으로 태어난 이 영적인 인간 세상의 영적인 세계에는 네 부류의 자녀들이 있어요. 첫째는 불순종의 자녀들이라는 것이 있고, 그 두 번째는 본래부터 진노의 자녀들이고, 세 번째는 마귀의 자녀들이 있어요. 네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시, 첫 번째는 불순종의 자녀들이 있어요. 두 번째는 이제 본래부터 진노의 자녀들입니다. 세 번째는 마귀의 자녀들이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어떤 것으로는 내용이 상매에 일맥상통하는 수도 있어요. 첫째로 불순종의 자녀들은 과연 어떤 자들인가? 에베소 본문 2장 2절을 다시 봅니다. 2장 2절에 전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의 통치자 곧 지금은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들은 사탄을 따라서 고의적인 죄와 반역에 이른 자들이에요. 구약에는 모세의 권위를 대적한 코라와 그의 자손들이 여기에 예를 들 수가 있죠. 그리고 신약에서는 유다서에서 몰래 들어온 교회 안에 물러 들어온 구원받지 못한 거짓 교사들이 이 불의에 해당이 됩니다. 민수기 16장 35절을 보세요. 민수기 16장 35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민수기 16장 35절에서 또 주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향을 피우던 250명을 소멸시켰더라 그랬습니다. 또 여기 민수기 16장 49절 보시죠. 거기 보시면은 재앙으로 죽은 자들은 코라의 일로 죽은 자들을 제외하고 14,700명이더라. 14,700명이 죽었다 그랬어요. 또 민수기 21장 6절에는 하도 불순종으로 이렇게 뱀을 보내갖고 물려 죽였어요. 민수기 21장 6절에서 주께서 불뱀들을 백성 가운데로 보내시어 그것들이 백성들을 무니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죽으니라 그랬어요. 기껏 고생하고 나와가지고 광야에 나와가지고 불뱀에 물려 죽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다 이거지. 누구냐? 불순종의 자녀들이라 이거지. 이후에도 민수기 25장에서 26장에 보면 백성들이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모세를 대적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시키는 장면이 자꾸 나와요. 그리고 또 유다서에서는 이 사람들을 이제 인용을 했는데 유다서 5절을 배경으로 구약의 이제 예를 인용한 것이 나와요. 구원받지 못한 불순종의 자녀들을 주님께서는 멸망하신다고 시키신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새벽거리로 만드는 자들, 이런 자들은 뭐라고 부르느냐? 불순종의 자들. 본래부터 불순종의 자들이라고 불러요. 유다서 11절에는 이렇게 세 부류를 정의를 해놓고 있어요. 유다서 11절을 보세요. 유다서 11절에 그들에게 화 있으리라 했어요. 이는 그들이 카인의 길로 갔고 또 상을 위하여 발라함의 잘못을 따라 탐욕스럽게 달려갔으며 코라의 모반으로 멸망하였느니라. 카인의 길로 상을 위해 발라함의 잘못으로 달려갔고 그 다음에 코라의 모반으로 멸망하느니라. 카인, 발라함, 코라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카인의 길과 발라함의 잘못과 코라의 모반이라고 했어요. 구약의 인물들인데 그 중에서도 이 카인은 창세기 4장에서 언급되는 인물이에요. 또 요한일서 3장에서도 3장 12절에서도 나와요. 악한 자로부터 나왔다. 사탄에게서 태어났다 이것이. 요한일서 3장 12절 상반절에 보면 카인같이 되지 말라 그랬어요. 그는 악한 자로부터 나왔으며 그랬어요. 근데 씨가 누구냐? 사탄이라 그랬어요. 그 자기 의를 내세우는 자였는데 하나님의 길을 거절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을 드리지 않고 또 스스로 무엇인가 좋은 것을 드리려고 인간적으로 발버둥을 쳤던 자라 이것이. 자신의 노력한 것으로 의로서 하나님을 대신하려 했다 이것이. 이것이 바로 카인의 길이라 이것이.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전형적인 길이 바로 카인의 길이에요. 타락한 이 아담 안에서 잃어버림 받은 자들은 복음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질 않아요. 꼭 거부하게 돼 있어요. 자신이 무언가 최선을 다해 다음에는
되는 줄 알고 자기 행위로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한다. 아무리 이들이 열심히 주님을 섬기려고 애를 써도 그들은 악한 자 카인의 길을 걷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본인은 아주 옳은 길인 줄 알아요. 아주 정성스럽고 저 공을 많이 들이고 노력을 많이 하고 나는 참 의롭다. 나만큼 이 정도만 하면은 어떻게 되겠지, 알아주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카인의 길이라 이것이. 그래서 자신의 의를 내세우는 이 길이 바로 악인의 길이고 카인의 길이라 이것이. 그리고 민수기 2장에서 3장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은 발람이 나오죠. 발람과 모아가 발락이 나와요. 발람은 뭐가 잘못되느냐 이것이. 이스라엘을 저주를 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저주를 안 했죠. 자신이 뭔가 보상을 받으려고 욕심이 생겨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데 교묘한 방법을 했다 이거지.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을 허락을 안 하셨다 이거지. 그런데 이 발락은 계속해서 발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도록 아주 끈질기게 요구했고 모압 왕 발락에게 그때마다 이 발람은 제단 쌓고 번제를 준비해달라고 그때 거절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발람의 행동을 자세히 보면은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서 잘못된 그 일을 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건 뭐가 문제냐? 발람이 왜 문제가 되냐? 발람이라는 모압 왕 발락에 의해서 고용이 됐기 때문에 고용이 됐어요. 남한테 고용이 돼 있으니까 소실껏 자기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올바로 전하지 못한 거예요. 민수기 23장 보세요. 잠깐 3절에서 4절. 민수기 23장 3절에서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발람이 발락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그러면 내가 가리니 혹시 주께서 나를 만나러 오시리이다. 주께서 내게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이나 내가 당신께 말하리이다 하고 그는 산당으로 가니라. 하나님께서 발람을 만나시니 그가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내가 7제단을 준비하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를 드렸나이다 하니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발람은 발락에게 고용이 돼가지고 그는 이득을 탐내가지고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말았어요. 자, 민수기에서는 분명히 이스라엘을 축복하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발람을 치신 후에야 축복을 했고 그나마도 결국에 가서는 제단을 쌓고 축복 기도를 해주고 내려와서는 어떻게 되느냐? 발락왕에게 쏘사기린 거예요. 어떻게?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뭔데? 이쁜 처녀들이 축제 때 거기 모이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스라엘 청년들을 초청을 해보십시오. 저절로 될 겁니다. 이렇게 한마디 딱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발락이, 모압왕 발락이 옳거니 바리오고 있었구나. 그대로 실행했죠. 이쁜 아가씨들이 오고 그러는데 싫어할 리가 만무죠. 광야에서 이렇게 시달리던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특히 청년들이 그랬다 했어요. 그래서 모압인들, 암몬인들 이렇게 서로 술 취하고 먹고 마시고 놀게 하면서 잠자리를 같이 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부르부르 뻔하게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다 이것이. 그래서 이 발람이 자신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간접적인 방법으로 계략을 쓴 거예요. 이것이 더 나쁜 일이에요. 더 나쁜 일이라 이것이. 유다서 11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코라의 모반으로 멸망하느냐를 했어요. 모반으로. 근데 모반, 이것이 뭐냐면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게인세잉이라고 해요. G-A-I-N-S-A-Y-I-N-G.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서 무언가를 말해주는 거예요.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서. 단어 의미 그대로 해도 돼요. 게인세잉. 말로서 뭐 이득을 얻으려고. 코라가 바로 그런 일을 한 것이에요. 발람도 그랬고. 민수기 16장을 보면은요. 코라는 레위 자손으로서 너무 소중한 직분을 담당하고 있었어요. 너무 소중한 직분. 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주 성스러운 직분을 줬어요. 성막의 기구들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것도 성소하고 지성소예요. 레위기 16장을 봅니다. 1절에서 3절을 보세요. 레위기 16장 1절에서 3절을 보시죠.
레위기 16장 1절 3절을 보죠. 아론의 두 아들이 주 앞에 제사드리다 죽었는데, 아니네? 맞네. 아닌데? 레위 증손 코아스의 손자 이렇게 나오는데. 아니, 잠깐. 저기 민수기 구절을 잘못 썼거든요. 민수기 16장 1절 3절을 보시오. 굉장히 좋은 직분이 아무나 받을 수 없는 직분이었어요. 레위 증손 코아스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코라와 엘리압의 아들들 다단과 아비람과 르벤의 아들들 중에서 펠렛의 아들 온이 사람들을 취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어떤 사람들과 함께 모세 앞에 일어섰으니 회중에서 유명하고 잘 알려진 사람들이 집회의 고관들 250명이더라.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거역하여 사람들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도다. 온 회중이 각기 거룩하고 주께서도 그들 가운데 계시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주의 회중보다 너희 자신들을 높이느냐 하니 그랬어요. 자기도 모세와 똑같은 감투를 쓰고 싶어서 욕심이 난 거예요. 욕심이. 코라는 레위의 증손이고 고아스 자손으로서 하나님께서 아주 좋은 직분을 주셨어요. 성막 안에서 들어가서 지성소에 물건들을 관장하는 직분이에요.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민수기 3장 31절을 보세요. 어떤 직분을 줬는가. 민수기 3장의 31절을 봅니다.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리아사는 레위인들이 우두머리를 다스리는 우두머리가 또 성소의 책무를 지키는 자들을 감독할 것이니라. 자, 그래서 바로 이들은 뭐냐면은 성소 안에 있는 기구들을 갖다가 관리하는 그 직분을 받았어요. 너무나도 소중한 직분을 받았는데 그것이 그들에게 양이 안 찬 거예요. 이것이 시시하다 이게 말이죠. 너무나도 시시하다 이것이. 자, 거기 민수기 3장에 그 21절을 보시죠. 25절에 회중이 성막에서 게르손의 아들들이 책무는 성막과 장막과 그곳에 덮는 것과 회중의 성막문에 거는 막과 뜰이 막들과 성막과 제단 주위를 두르는 뜰 문에 치는 휘장과 그 모든 봉사를 위한 줄들이 될지니라 그랬어요. 이러면서 쭉 해가지고서 이 절제를 보면은 코아색에서는 암라멘들의 족속과 이스라엘인들의 족속과 헤브론인들의 족속과 우시엘인들의 족속이 났으니 이들이 코아딘들이 족속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들에게 완전히 이 성막 안에, 그 성막과 지성소 안에 아주 중요한 것들, 그런 거를 관리하는 그런 특별한 임무를 맡겼는데 그것이 너무 시시하게 여겨진 거예요. 양이 안 차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세 권위가 탐난 거예요. 모세 권위가. 250명을 모았어요. 자기들끼리도 아니고 250명을 모아가지고서 모세를 대적해서 말다툼을 시작을 한 거라고 했어요. 성소에서 쓰는 이 기명들은요, 관장하는 너무 아주 소중한 일이에요. 이스라엘의 어느 사람도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코란에 이것에 만족하지 않았다 이거지. 그 사람이 뭔가 손에 쥐고 있으면은 하나 좀 더 좀 주면 안 되나? 내가 좀 한 계단 높아지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온다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고 마는 것이 욕심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이들은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250명이 다 한꺼번에 땅에 갈라져 갖고 하나님께서 한 번에 지옥에다 이렇게 이제 묻어버리고 말았어요. 뭐 여러 사람 이 창이나 칼 같은 거 회초리 것도 동원하시지도 않아요. 그냥 땅을 바로 갈라져 갖고 그대로 그냥 묻어버리셨어요. 무덤에까지 갔으면 참 좋았는데 이 지옥불로 갔다 이 말이에요.
너무나도 딱하지.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들이요, 아차하면 이런 죄를 질 수가 있어요. 아차하면. 교회 안에서. 조금이라도 내가 방심하고 이게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면은 누구든지 이렇게 될 수가 있다 이것이에요. 두 번째 영적 불의 자녀는 본래부터 진노의 자녀. 본래 진노의 자녀. 아까 본문 읽어드린 대로 에베소 2장 2절에서 3절을 다시 봅니다. 에베소 2장 2절에서 3절을 다시 보시죠.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전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의 통치자, 곧 지금은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혼 따라 행하였으니 그들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이전에는 우리 육신의 정에 따라 행하였어요. 육신과 마음의 욕망을 이루어 다른 자들과 마찬가지로 본래 진노의 자녀였느니라. 저나 여러분들 원래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었어요. 저나 여러분들이 다. 근데 어느 날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는 그 순간에 진노의 자녀들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신분이 바뀐 거죠. 바뀌었다 이거지. 율법에 의하면 아주 흠이 없었다고 큰 소리를 친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 생각나죠? 빌립보서 보세요. 3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율법으로 말하면 흠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이후에도 이렇게 고백을 한 사람이에요.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을 보세요. 나도 육신을 신뢰할 만하니 그랬어요. 만약 누군가가 육신을 신뢰할 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인이며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에 의하면 바리새인이라. 열성으로 말한다면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 말한다면 흠이 없음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빼놓고 율법으로 말하면 흠이 없음이라 이렇게 하고 한마디라도 발설한 사람은 바울사도밖에 없어요. 12사도도 아니에요. 바울사도밖에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자기가 완벽주의자였으면은 율법으로 말하면 흠이 없음이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이렇게 또 이렇게 내뱉었겠느냐 이것이요. 이 정도로 완벽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다이아나 여신을 숭배하는 의식의 일부분으로서 음행과 동성연애를 했던 에베소의 이방인 개들과 함께 자신을 또 분류하고 있어요. 이방인 개들과 함께. 자기도 똑같아 이것이. 그리고 첫 번째 육신적인 탄생은 뭐냐? 땅에 속한 마귀의 형상이에요. 우리는. 거듭나기 이전에는 그렇다 이것이에요. 자, 고린도서 15장 47절을 보시죠. 고린도서 15장 47절을 봅니다. 그러나 영적인 몸이 먼저가 아니요 타고난 몸이며 그 다음에 영적인 몸이라. 일단 첫 번째로 타고난 몸은 마귀의 형상이라고 했어요. 그럼 뭐냐? 개들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사람이 아니니까. 영적으로는 사람이 아니라 했어요. 호족상에만 사람이지. 그리고 인간의 성품은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어 있는 그러한 운명으로 태어났다 이거지. 결과적으로 자연에는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 영이 죽었으니까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이해하면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을 내 몸 안에 모셔드려야만 하나님의 일들을 알 수가 있다 이거지. 그 전까지는 어떤 자녀냐? 본래부터 진노의 자녀들이에요. 본래부터. 진노의 자녀들이라 이거지. 그래서 이 타락한 아담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아담의 형상을 입고 태어나고 또 본성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거역하는 것이 본능이에요. 지옥불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을 뿐이라 이것이. 로마서 8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에 3절에서 6절을 보죠. 율법이 육신을 통하여서는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그 육신의 죄를 선고하셨으니 이는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라.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합니다.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나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화평이니라 했습니다. 또 7절에 보면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록할 수도 없습니다 그랬어요. 성령님이 개입되지 않는 일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에요. 몽땅 다. 아무리 선하게 보이는 일이라도.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들이 주님을 영접하기 전까지는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어요. 그리고 불순종의 자녀들이었어요. 세 번째는 마귀의 자녀들이라고. 마귀의 자녀. 요한복음 보세요. 8장에 44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8장에 44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와서 너희 아비의 정욕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으며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자기 안에 진리가 없습니다. 그가 거짓말을 할 때에는 자신에게서 우러나와 한 것이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에 또 거짓말이 아비이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귀의 자녀들은 특별히 교회 시대에 구원의 복음을 끝까지 거부하고 고의적으로 또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극도로 거부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런 자들은 누구냐 볼래요? 마귀의 자녀들이. 요한복음 8장 41절에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분께 본격적으로 인신공격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너희는 너희 아비의 일들을 행하는도다라고 하시니라. 그때 그들이 죽게 말하기를 우리는 음행을 통하여 나지 아니하였으며 우리에게는 한 분 아버지가 계시고 하나님이시라고 하시니라. 우리는 음행을 통하여 난 자들이 아니야. 너는 음행을 통하여 났다 이렇게 한 말에 그 말이 바로 예수님 보고 정식 결혼도 안 하고 음행을 통해서 났다 이거야 한마디로. 그래서 우리는 음행을 통하여 나지 아니했어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 이것이. 마리아가 요셉과 정식 혼인을 하기도 전에 혼전에 배워갖고 네가 태어난 아이다 이거예요 바로. 이렇게 모독으로 하는 거예요 무리들이. 그들은 지금 우리는 너처럼 음행을 통하여 태어나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라 이것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하는 것은 전혀 알택이 없어요. 왜? 자연인이기 때문에 영이 쥐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창세기에 이미 벌써 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인의 씨로 바로 오실 것이라고 예언된 그분이라 이것이에요. 이들이 과연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있는가? 기대할 수 없죠. 예수님으로 와서는. 이들은 모든 것을 육신적인 눈으로만 보고 있고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본래부터 이들은 마귀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요한복음 8장 41절 그 뒤쪽에 보면은 우리에게는 한 분 아버지가 계시니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영적인 소경이고 또 구원받지 않은 육신적인 이 바리새인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들이 아버지라고 그러거나 하나님이라고 그럴 때는 어디까지나 육신적인 관점에서 아버지이고 하나님일 뿐이지 영적인 관점에서는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자들이. 전혀 무관하다 했어요. 오늘날의 기독교 종교를 신봉하는 사람들 거듭나지 않은 기독교 종교인들이 공통점이에요. 교회 가서 하나님 아버지 소리는 아주 얼마나 외쳐대는데요. 무지무지하게 많이 외쳐대요. 기독교나 종교를 신봉하는 사람들 자기 의를 내세우고 구원받지도 않은 채 거듭나지도 않은 채 하나님 앞에 자기 의를 들고 나간다 이것이.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으로 인도될 수도 없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라 이것이. 새벽 때부터 아무리 열심히 할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영접해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과 무관한 자들이라 이것이. 누구냐? 마귀의 자녀들이라 이것이. 마귀의 자녀들이라 이것이. 그리고 마귀는 어때요? 처음부터 살인자예요. 거짓말쟁이인데 그의 자식들이라면 마찬가지로 살인자예요. 거짓말쟁이에요. 왜? 똑같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의 44절에 앞절을 다시 봅니다.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와서 너희 아비의 정욕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그랬어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왔다 이거지. 아비의 정욕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그랬어요. 바리새인들 뿐이 아니라 이 교회 시대에도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영접하지 않는 모든 구원받지 못한 죄들이 뭐냐?
이 모두 거짓말쟁이고 살인자인 마귀의 자식이라 이것이. 그래서 마귀가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벨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창세기 3장에서 카인도 살인자라 이것이. 카인도 마귀에서 태어났고 그 동생 아벨을 갖다 죽이죠. 아벨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 이것이. 그런데 피 제물을 드렸는데 카인은 자기 제물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아벨을 죽이고 말았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자가 누구냐? 딱 한 인격적으로 하나죠. 그 누구냐? 사탄이라 이것이.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죽이려고. 동정녀 말에서 태어났을 때 2살 미만은 다 죽였죠. 다 죽였다 이것이. 자, 그래서 이 카인의 성품과 그 행위의 모든 것이 죄의 사람, 짐승이 적그리스도와 딱 일치하고 있다 이것이. 그럴 때는 카인의 악한 자로부터 왔고 이 악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살해하는 바로 마귀라 이것이. 적그리스도가 앞으로 표를 갖고 나타나듯이 카인도 표를 갖고 있었다 이것이. 자, 그래서 카인은 도피자와 유롱자가 됐다고 그랬어요. 순례자는 분명히 목적지가 있어요. 유랑자는 목적지도 없어요. 그럴 때는 카인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결과적으로 면제에서 떠나가고 말았다 이거죠. 우리가 바로 그와 같은 처지에 있었는데 복음을 듣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 순간에 우리는 이 마귀의 자녀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졌어요. 옮겨졌다 이것이. 마지막 네 번째 영적인 부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을 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을 봅니다. 14절부터 그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너희는 다시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되는 영을 받았으므로 그에 따라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의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거니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은 것은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된 것으로 우리는 끝나서는 안 되죠. 어떤 일이 있어도. 이 교회 시대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수준을 믿고 영접해서 성령으로 거듭나고 혼의 구속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을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교회 시대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유일한 그런 자격이라 있어요. 그 성령님과 그분께 살리신 우리의 영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 이것이. 로마서 8장 17절에서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상속자라 이겼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속해 주실 것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구원을 받으면 누구든지 그 사람의 섬김이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 그 사람은 어떤 그 상속자들이냐면은 새 예루살렘 도성 안에 거주할 수 있는 입주권을 상속받아요. 새 예루살렘 도성 안에. 각자의 섬김의 행위에 따라서 저택의 규모가 다르다 이것이. 이거는 구원을 받으면 누구든지 다 상속을 받아요. 예루살렘 도성.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이 유업을 예비해 주셨다 이것이. 베드로서 1장 4절을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잔하지 않은 유업을 간직해 두셨으니. 예루살렘 도성에 우리가 저택이 우리를 위해서 지은 저택은 비가 와도 셀 염려도 없고 겨울엔 눈이 와도 얼어서 터질 염려도 없고 또 낡아서 고칠 염려도 없고 냄새날 염려도 없고 대소변을 보고 낙치가 나서 소독할 일도 없고 완전 무결한 이상적인 저택이라 이것이. 빨래하느라 세탁기가 고장나서 어떡하나 이런 염려도 없다 이것이에요. 초자연적인 몸은 목욕 안 해도 괜찮아요. 목욕 안 해도. 평생 목욕 안 해도 된다 이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자매님들 화장하시잖아요. 그냥 때만 되면
이제 세수하고 또 마사지하고 바르고 이런 절차 이제 앞으로 졸업할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졸업할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 가지로 변화가 온다 이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상속은 뭐냐? 반드시 주님과 함께 고난에 동참해야 돼. 내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에 같이 고난에 동참해야만 주어지는 그 바로 상속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유업이라 이것이. 이 땅에 내려와서 1000년 동안 어느 지역인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통치권을 할당받아갖고 1000년 동안 다스림에 동참하는데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바로 유업이라 이것이. 이 두 번째 유업은 조건이에요. 섬김없이 절대로 땅 한 평 못 가져요, 여러분들. 달라고 졸라대도 안 된다 이것이요. 바로. 안 된다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고난에 동참하지 않으면 그것은 어림도 없다 이것이. 손에 쟁기를 짚고 뒤로 돌아보는 자. 하나님의 왕국에 적합하지 않다고 분명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네요. 사람들은 예수님 믿고 나면 상급상급하고 졸라대고는데 그렇게 말같이 함부로 이렇게 떠들어서는 안 된다 이거지.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것이 다 된 것이 아니라 이때부터 우리는 이제부터 고난의 시작이요. 영적 싸움의 시작인데 너무나도 사람들이 망각을 하고 있다 이것이. 마태복음 16장 보세요. 24절에서 25절. 마태복음 16장 24절.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으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게 문제가. 그때는 내가 유업을 확실히 받는 길은 고난의 끝까지 동참하고 순종하는 길밖에는 없다 이것이. 이것은 예수님께서 대신해 줄 수 없어요. 각자가 담당해야 될 몫이라 이것이요. 각자가. 사람들이 이것도 요행을 바라는 수가 있더라 이것이. 아유 나도 뭐 받겠지. 안 된다 이것이. 절대로 안 된다 이것이. 유업과 선물은 결코 같지 않다. 구원의 선물을 우리가 받을 수 있지만 유업은 절대로 안 된다 이것이. 유업은 절대로 안 된다 이것이. 교회 시대 모든 성도는 새로운 출생,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양자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결합된 공동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서 육신의 행위들을 기꺼이의 죽음에다 넘겨줄 줄 알아야 된다.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을 관장하시도록 우리를 과연 얼마나 내어드리고 내가 그게 순종하고 있는가 이것이 문제예요. 잘 따져보세요. 잘 살펴보면 내가 참 이렇게 불순종을 하고 있는 것이 여러 개가 있을 줄은 몰랐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메모를 해보세요.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그러면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내가 어느 부분에 있어서 불순종을 하고 있다. 알게 돼요. 그런 습관을 주기적으로 이제 들여보세요. 그러면은 자기를 영적으로 바로잡아서 균형을 맞추고 교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도움이 될 수가 있다 이거죠.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운 이때에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기왕이면은 유업까지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의 고난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